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느끼고 말하는 게 있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아무리 붙잡아도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생각, 시간의 흐름에 매여 있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서로에게도 사랑의 인사, 사랑의 마음을 나눌 텐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자주 만났습니다. 21일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드렸고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도 드렸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3명의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베풀고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우리 권병학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몇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격이 있었지만은 또 이번에는 뜻깊은 그런 시간들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에 대한 놀라운 기억들로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전하 거저는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초보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수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감격 가운데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요. 아이가 걷기 시작을 하면은 부모들은 처음에 신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걷는구나. 아이고 이거 좋아라. 그건 잠깐인데 애들이 잘 걷기 시작을 하면은 심란해집니다. 쫓아다니기 바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을 기억하시죠? 어린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서 걸음마를 할 때 그 아이의 두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기쁨과 감격,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기대하는 마음이 큰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벅찬 감격과 함께 때로는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앙의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들, 이제 걸음마 걷는 아이들에게 무슨 요청이 할 게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하라라는 요청을 한 것이지요. 많은 것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기도와 감사의 생활에 대하여 간곡히 요청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여기서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집중을 말합니다.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에 집중하라. 기도에 전념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 마음이 조급하거나 또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런데 그러한 때가 올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를 전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러한 양자 선택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나는 이쪽, 나와 같은 쪽이 아니면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익숙한 사회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딴 것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기도에 전념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양육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조심스럽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하다. 그럼 딴 걸 안 하는 거죠. 나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겠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조 중에 하나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예배를 중시했다. 마르다는 일하는 것에 중시하다가 주님이 그런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마르다의 섬김의 일이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계속 그 구절을 가지고 예배가 중요하지.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중요하지.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마음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의식적인 면은 잘 알지 몰라도 예배자의 삶을 살지는 결코 못할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수사 얘기 들으셨지요? 그분이 남긴 책은 아주 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분입니다. 각각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는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 재료를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것이죠. 이게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은요, 예배와 연관이 있지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쉬지 말라는 것은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24시간 절야하고 필리버스터 하는 것처럼 계속 뭐를 해야지만 쉬지 말고 기도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음식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실족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가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걷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라는 것이지요. 음식 먹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요?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나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시나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라. 이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전념하라는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항상 감사를 수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기도 안에, 감사 안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골로새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1장부터 몇 절을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기록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삶의 영역에 허락하신 기업으로 인하여
선물로 인하여 감사라는 겁니다. 2장 7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내 안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감사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너희는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갈이잖아요. 분열을 조장하는 일 앞장선다면은 교회의 부르심과는 다른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일 겁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이건 같이 읽도록 하죠. 이 구절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적용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 앞에다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를 붙여보십시오. 그럼 뒤에 그런 말이 나올까? 제가 세례를 베풀고 또 어떤 임직을 하고 했을 때 마지막에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는 종들에게 어떤 직분을 부여받았는지를 선포하노라.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거기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도 그 말을 하고 싶다면은 그건 주님의 권위가 임하는 것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빈정거리는 마음으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내 마음의 분노를 폭로한다면은 거기에 한번 주 예수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 말이 나올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은 조금 서운합니다. 슬픔도 찾아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출발과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그 순간에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서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찬송을 꼭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 갈 길 멀고 깊은데, 그런 찬양 있죠. 갑자기 제가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늘 인도하여 주소서. 379장인데요. 혹시 제가 그때 여러분이 제 그 자리에 오시면 이 찬송을 꼭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지 못하지만 내 가는 길을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호흡이 막히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물려주신 성품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감사는 삶의 활력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할까요? 감사의 양분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유익한 습관입니다. 왜 잘하지 않을까?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이들에게 바울은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왜 잘하지 않을까란 불안한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양분이요. 그 습관을 가지라.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일머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일을 하면 참 편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척척척척척 일을 잘해요. 즐겁게 노래 부르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르쳐줘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반 개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책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데요. 야단을 친다고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일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다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냥 격려하면서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감사하다. 그게 빠른 것이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그 기다림은 오래 가더라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답답합니다. 반면에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을 잘하냐 그러면은 또 겸손하게 그래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손님 가른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분에겐 습관이 된 거지요. 일머리라고 표현하지만 머리가 명철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눈이 열린 거고 시야가 넓은 거고요. 그분의 손이 빠른 겁니다. 엉덩이를 쭉 눌러 앉고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보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지요.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지요.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안 되면 한 손에 감을 들고 다른 쪽엔 사과를 들고 감사를 보십시오. 요거는 위트인데 안 웃으셔서 제가 조금 괜히 했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감사하라 명패를 붙여놔도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와 감사가 습관이 되면 아무 데서나 머리를 박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중보기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요. 자기 기도하기도 바쁘고 자기를 위한 기도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죠.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셔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집사님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재정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겁니다. 주여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주여 저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호하소서. 전쟁 중에 두려워 한 시간도 자지 못하는 저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중보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비록 영적으로 어리지만은 성도들에게 이 기쁨과 감격스러운 현장에 동참하라고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면서 나와 나의 동력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을 때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옥중에 있는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개인의 필요나
자기 신상에 관한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서 나가게 석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선교를 위하여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나도 고난을 받다 보니 육신이 약해져 있으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자취하고 바울은 나와 나의 동력자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중보 기도의 정상에는요, 변치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이 기도의 요청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것이지,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고 구상하고 만들어가고 홀로 우리가 칭송받고 그 업적으로 인하여 어깨 으쓱으쓱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고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문을 다른 곳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해를 입을지라도 가는 것. 그래서 선교의 전략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요.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일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이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바울이 요청했던 같은 내용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문을 통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얘기를 합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갔을 때 그때 계셨던 분들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지하로부터 옥상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전을 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멈췄다면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으로부터, 나의 친구로부터, 나의 이웃으로부터. 오늘 2부 예배 또 오실 거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최영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 친구가 2부 예배 때 올 건데 지난 성탄 전야 예배에 오셨거든요. 근데 전부터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지만은 혹시 그 친구가 오면은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다가 벌떡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그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멀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발 전도하고 한다고, 그 잘못하면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이 정도 했으니 됐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기 만족에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하나님이 내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을 위해서 피 끓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다고. 저는 이러한 기도가 다시금 뜨겁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 4장 5절에요. 복음 전도의 방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 4장 5절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할 때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적절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품위 있게 행동하고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죠. 이게 전도의 방안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나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낀다고 말합니다. 이걸 뭘 말할까요?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그것을 의식하고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지요. 내가 좀 마음이 괜찮으면, 시간이 허락하면,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은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때 화해해야지. 그런데 그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면, 그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누구랑 화해하시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죠. 종말의 시간을 의식하고 지금 그 마음을 갖고 그에게 품위 있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음식을 먹는데 영양 성분은 잘 계산해서 주었지만은 맛이 없대요. 소금을 못 먹는 그러한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있죠. 소금을 좀 피해야 되는. 그래서 한번 안 먹길래 어떤 맛인가 제가 신방 갔다가 제가 먹어도 돼요 했더니 먹으래요. 먹었더니 야, 세상에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도 있구나.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이 맛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잖아요. 오늘 그 비유를 쓴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라. 즉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즐겁게 해주는, 이게 복음 전도의 두 번째 방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무너진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요, 견고한 관계를 흔들거나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요즘 없는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 뭐 붙여놓잖아요. 개조심. 담벼락에 써놔요. 빨간 개조심. 정말 그 큰 개들이 키우니까요.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할 것은 개조심이 아닙니다.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전도에 크나큰 덫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어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만이 아닙니다. 3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적절하고 품위 있는 언어 훈련을 해야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로운 말을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샘에서 퍼올리는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율법서와 시편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자주 언급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때도 감사하라. 하나님, 제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데요, 그때도 감사하라. 하나님, 제가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짜증스러운데요, 그때도 감사하라. 짜증이 난다 말하지 말고 그걸 바꾸라는 거지요. 감사하라.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잘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라죠. 암송을 하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도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대상에 상관없이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변화를 일으킨 줄 알고 감사 가운데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